24장 1절로 12절까지.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빚지 아니하나 베드로를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지를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모든 존재를 만드시고 특별히 그 모든 존재 중에 대부분의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성경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것을 알게 되었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은 믿음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할진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항상 구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생명이요. 물질 당연히 필요한, 물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건강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건강히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죠. 우리가 스스로 꼭 필요한데 안 되는 것은 주 앞에 구하는 것이죠.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고 여러 가지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에게 생명이라고요. 생명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 다 있다 합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참 생명이고 육체의 목숨도 육체에는 거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생명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에 육체의 목숨을 생명이라 합니다. 그것도 육체에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거의 가짜란 얘기 아닙니다. 생명할 때는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이 영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짜가 아니고 그것도 진짜죠. 그런데 영혼에 주는 생명은 참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 또 더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닙니까? 이거는 부모님도 못 줘. 친구도 못 줍니다. 우리 자신도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자를 비유하실 때에 그가 많은 곡식을 추수할 때 굉장하게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얻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열에 쓸 것을 많이 내가 이렇게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해버리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구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라서 모든 만물에게 사라지는 육체도 하나님이 생명 주십니다. 공중 나는 새들과 들에 있는 덜짐승들과 그 다음에 꽃들과 나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목숨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 아니라 생명을 주어서 살아 있을지라도 또 양식이 없으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양식을 주신다. 그 말은 뭐냐니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모든 만물에게 육체에게도 또 우리 인간들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항상 살려주시는 분, 생명 주시는 분, 생명도 주시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호흡도 주시고 또 그것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범사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이걸 잊어버리고 살더란 거예요.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그걸 기억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으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 육체를 지금 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 또 성경에 또 어디는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들이 육체가 있을 때에 세상에 살아야 되겠는 거로 물질에 대해서 또 부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정욕, 욕심에 그것도 나쁜 욕심. 왜 또 해로운 정욕이 하니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욕심이라고 소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거룩하고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이 해로운 정욕은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유가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육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알아. 결국 많이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하루에 10끼 못 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아주 비싼 음식을 먹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음식이 맛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것까지 고민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면 또 그것까지 고민도 또한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알면은 그 얼마 안 되는 양식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기쁘게 먹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가끔씩 금식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난 후에 바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불과 물 한 모금, 그 다음에 아니면 죽 한 그릇이에요. 그 죽이 평생에 먹었던 어떤 비싸고 맛난 영양가 많다는 음식보다 그 죽 한 그릇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범죄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건만 그만 유혹에 욕심에 마귀가 유혹하니까 욕심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영원히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죽게 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려줄 길을 항상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살려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 이미 그 조상 때부터 그 영원히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죄 때문에 영원히 죽은 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라 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을 때 믿으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아브라함 아직 율법이 오기 한참 이전의 사람입니다만은 그 주의 천사가 전해준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니까 살더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생하는 것을 입에 영생에 들어간 것을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복음도 몰랐고 율법도 몰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믿고 순종하니까 그가 영생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비록 통했지만은 명령을 주신 것은 영생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계명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살리시는 역사였던, 그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죽은 그 후손들에게 명령 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유대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반복될 정도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이 계명을 지키면은 범사가 형통하고, 이 계명을 지키면은 살게 되고 모든 복과 모든 소유가 넘치게 되고, 그런데 이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모든 종류의 병이 다 오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그래서 아이들 태어날 때도 그 계명대로, 하나님 십계명대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해서 남자아이는 낳은 지 8일밖에 안 된 어린 애기인데 그 몸에다가 양피를 베어가지고 할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몸에 아예 새겨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율법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도록 내가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가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몽학 선생이라 하죠.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 명령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받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과 역사가 나타나나 만 가지를 지키다가도 또 한 가지를 범하게 되어서 죄인으로 판명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를 보실 때인데 로마서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선한 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도 또 안 되더란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이게 사람을 말한다고. 천사 말고. 사람은 율법으로서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야 이 어둠에 갇혔는데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도 못 깨닫더란 말이에요. 율법이 얼마나 선한가.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그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왜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율법이 얼마나 선합니까? 멸망당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깨닫게.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에 살고 용서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하기만 하면 믿게 되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마귀 자식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역사가 있죠.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도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다, 일을 많이 한다, 나는 누구보다도 충만하다 하여서 자기가 사실 영적으로 벗었고 속여인 것들 왜 모르느냐?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회 때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습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 또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시간에 왜 사람들이 은혜 받는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도 못하면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배가 고픕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힘듭니다. 누구와 갈등이 있어.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자기 영혼이 얼마나 지금 죄짐에 눌려 있는지, 죄의 결박에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깨닫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 이름을 믿고 오늘날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가 웬만하면 기도가 평상시에는 또 잘 안 될 때도 있지만은 기도할 때는 거의 다가 꼭 구원이란 단어 안 쓰더라도 사실 다 구원을 다 구합니다. 참 복되잖아요. 살려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내가 너에서 나를 주께서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다 예수를 불러서 자기를 참으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참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또 유대인들에게 이 구주에 대해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자꾸 약속한 거라고요. 마침내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것이 성경 신약에 맨 먼저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도 계속 공생의 동안에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뭐 등등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바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역사하실 때에 왕의 대로를 첩경을 예비하지 않아요. 예수님 가실 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이 한 것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침례를 주므로 뭘 했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한 거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깨닫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역사요. 어떻게 그 사람이 가장 큰 일 했다니까요. 뭐 1000년간은 제국을 세워서, 아니면 어떤 가장 인간이 불가능한 역사상 최고 힘든 일 해서 그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큰 일한 것이 침례 요한이 한 일이요. 모든 인류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간에 역사를 볼 때, 기독교 역사 볼 때 대부흥은 공통점이에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거야. 죄인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나 죄인이요, 이제 나 망했다. 아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복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죄가 많어, 이것도 죄를 깨닫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건데, 이게 회개하면 다 사는 역사가 있으니까, 혼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혼자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죄를 깨닫지만은 그것이 가룟 유다가 한 짓이잖아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자기 스스로 목을 자기한테 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죽여버렸어. 자기가 너무 나쁜 죄를 범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죄를 심하게 깨달으면,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회개고, 이것을 진정한 부흥이란단 말이야. 왜냐하니 그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것은 그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니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모든 죄를 깨달은 사람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자복한 사람은 구주 예수를 다 믿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부모, 형제, 처와 자식도 버리고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선지자도 아니었어. 그냥 일반 어부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이걸 알면 당연히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부모도 나의 죄를 한 가지도, 나의 죄에서 나를 건질 수 없는 거니까. 예수가 우리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전부터 예수께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항상 예수 예언하시는데, 구약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누가복음에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누가복음 자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자 23장 오늘 24장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바로 뒤에 자 25절이요. 24장 25절.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리 나오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활한 것을 목격했다고 했는데도 그 말 듣고도 믿지 않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말라기서까지 예수에게 대한 것이단 말이에요. 예언은 왜냐하니 구주 예수를 말한 거니까, 구원자를 말한 거니까. 우리가 죄인에게서 깨닫고, 그러면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는 거니까 그걸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니까, 죄인들에게 주신 거니까, 이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죄인들에게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처음보다 선지자도 모세도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 예수에 대해 예언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천사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될 때 누가복음 보면 맨 앞에 예수 잉태될 때 천사가 나타나죠. 또 예수가 부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뭘 말하느냐? 예수를 말하자는 거야. 천사가 보았다. 천사가 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꿈에 봤다, 또 현실에서 봤다. 천사가 뭘 말하더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천사가 앞으로 네가 크게 된다고 하더라. 그거 미혹된 거야. 속이는 거야. 이 천사가 뭘 얘기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24장에. 자, 거기 보니까 24장의 1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에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시신을 닦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무덤 입구가 이렇게 열려 있고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근심할 때 물떡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어디는 두 천사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한 사람, 어디는 두 사람이 되어 있고, 물떡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입니다. 여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해, 왜 산자를 죽은 자가 한 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뭘 말할까?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 통틀어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개인인지 어느 기업이든지 잘 될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어. 어느 국가도 영원히 잘 된 적에는 한 번도 없어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유대도 어떤 한 개인도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왜? 비가 오고 바람 불듯이. 그러나 오히려 좋다는 것은 잘 될지라도 못 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오해한 것은 잘 못 될 때는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환난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헐벗음이 오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거는 변함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천사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4장 7절에도 보면은 그가 갈릴리에 먼저 가시고 그걸 기억하라.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신약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기도 많이 해서 권능이 오면 뭐예요? 예수를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권능으로 도와주는데 이 천사가 모세를 바라보게 한다? 아브라함을 기억한다? 아니요. 예수를 더 생각나게 하고 예수 이름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하고 예수 이름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무릎 꿇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를 기억하게. 천사가 보세요. 24절 6절에도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신 기억하라.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것을 이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수많은 증인들이 봤고 또 성령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절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증거해야 되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2000년 전인데 예수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부활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어요. 오늘날에 그러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념하고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좀 뭔가 예수가 좀 섭섭해 하시는가? 마치 사람들이 자기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서 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내 부활을 한 부활절도 안 챙기고 그러냐? 이랬을까 봐요. 그래서 막 부활절 행사가면서 우리 개신교는 부활절 행사가 좀 적습니다만은 가톨릭 같은 행사가 거합니다. 뭐 사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가지고 허허허허 니들이 내가 부활한 것을 그렇게 챙겨주니 참 사랑스럽도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없으면 우리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다시 3장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십니다. 자, 로마서 4장. 자, 여기에 보면은 4장 20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대하여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 22절에 나오죠.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게 정확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절 다시 읽습니다. 다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를 나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를 나로 바꾸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25절 읽을 때 그 우리만을 나로 다시 바꿉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거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왜 자꾸 이렇게 기억하느냐? 그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예수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 여인들 보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이 없으면 오늘날 불신자들과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래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필요 없어. 예수가 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숨어서 어떤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 후손이 지금 어디 스페인에 있더라. 그러면 당신 지옥 가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그것도 잠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거야. 모르고 우리도 저도 옛날에 모르니까 막 욕해댄 거야. 예수 없다, 가짜다, 지어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야. 예수가 가짜면 나는 멸망당하는 거야. 예수가 죽은 것은 확실해. 왜? 로마에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로마가 보낸 총독이 직접 이렇게 했으니까 죽음을 이렇게 죽이게 이렇게 판결했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 자기의 그것을 군사를 보내가지고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줬어요.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죽을 때까지 역사한 것은 모든 사람 다 봤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모든 사람이 다 봤어.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만큼은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줬어요. 그게 진짜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인류 역사상 최고인데, 최대 사건인데 아무한테 보이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줘.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막달라 마리아단 말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단 말이지. 제일 먼저 봤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류 중에서는 가장 먼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인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그 후에 나의 주시여 이렇게 비로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우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제3일에 아버지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어렵게 될 방법이 없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절대로 어렵다함을 하나님께 얻지 못하고 영원히 더럽다 죄인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이 이제 믿는 사람은 이제 나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데 벌레만도 못한 자인데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000년을 살아도 엄청난 복이 많습니다. 왜 1000년 동안 사는 거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부활해야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영생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이 확실하면 나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목적으로 세워납니다. 내 영혼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 그 말은 당신도 예수와 같이 영원히 부활하셔서 영원히 삽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 아니 그 예수님과 당신은 뗄 수가 없어. 예수님과 떼어지면 당신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당신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를 자,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권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참으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참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제3일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